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진언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죄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죄종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아직도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주 설교는 못 올렸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때문에 지난주 설교는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감기 몸살도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대지상들의 군병들에 의해 붙잡혀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불법 재판을 6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지사장 가야바와 전 대지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서도 재판을 받았고 헤롯 왕에게도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2번 재판을 받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았는데 이 모든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식으로 불법 재판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침이 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으로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을 허락받아 했으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사형 집행을 허락받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를 통치하도록 파견한 관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사형 권한도 빌라도가 승낙해야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2절에 보면은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죄로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죄로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 왕이라는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소는 모두 다 거짓된 고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므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지만 로마법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죄로 거짓 고소한 것입니다. 또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언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대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 말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너희가 저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거짓 증거를 하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이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줬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듣고만 계셨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듯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자온 양같이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계셨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 더욱 거세게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더욱 거세게 말하기를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전역에 백성들을 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면 로마를 대적하는 정적인 세력으로 고소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끈질긴 고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강한 태도와 강한 눈빛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위해 고소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악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보시고 우리 모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헤롯에게 재판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어 재판받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12절 봅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르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서 당시에 헤롯이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으므로 마침 이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어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8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기뻐한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려고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헤롯의 행동을 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힘을 내서 헤롯에게 고소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었고 헤롯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심여기고 희롱할 후에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보겠다고 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지만 악한 사탄에 미혹된 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어린아이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지만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사탄의 지혜를 받은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사람들을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악한 사탄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빌라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다시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끌고 와서 내게 고소했는데 빌라도 자신은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빌라도 자신에게 다시 예수를 보냈다고 말하면서 빌라도는 이 예수는 죽일 일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때려서 풀어주겠다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어서
17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들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사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빌라도의 말을 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기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죽인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인들까지 죽였던 자였으므로 십자가형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6월절 명절에 총독의 고난으로 예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어서 22절 25절 말씀 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백성들의 집에 굴복한 빌라도입니다. 22절 25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란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온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이라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때려서 놓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무서운 외침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백성들의 뜻대로 십자가형을 온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때의 장면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24절 25절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를 묻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무관하다는 의미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묻지 않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자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은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피의 대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을 그들은 서슴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인 피의 핏값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되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로마 군병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때에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총성이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죽인 핏값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그 말에 대한 심판을 저 이스라엘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든 말을 함부로 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를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있고 악하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이 있고 악한 사탄의 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도 다 똑같은 칼이 아닙니다. 의사가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입니다. 그러나 강도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과 당시의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의 모습과 이런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악한 종교지들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무서운 짓들을 행했습니까? 그것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은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시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로 저 무서운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어리석고 무지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로드 왕과 같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헤롯과 저 악한 종교지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빛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무섭게 타락되는 세상 속에서 악한 사탄에 미혹받지 않고 오직 예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려 찌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날마다 오시게 수고합니다. 오시게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교회,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